편장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왜 쓰실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아무리 봐도 저를 쓸만한 어떤 무엇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평균적으로 한 4시간 정도 잡니다. 많이 잘 때 5시간 자고요. 거의 평균적으로 4시간 잡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질이 부락 나는 거죠, 제 안에. 왜 성질이 나나 봤더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우리 NCMN이 몇 년 전에 5만 평의 땅을 샀습니다. 5만 평의 땅을 사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기독학교, 국제 크리스찬 학교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 다음 세대가 NCMN이 워낙 강력하게 일으키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 이 사단들이 떠는 거죠. 여러분, 우리 NCMN은 키즈 히어로 캠프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모아놓고 히어로 캠프를 3박 4일간 합니다. 애들이 뒤집어집니다. 전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죠. 유스 히어로 캠프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3박 4일 동안 성경 신약 1독을 시켜서 보냅니다. 소그룹별로 간사 2명과 학생 5명 한꺼번에 자고 먹고 시킵니다. 그러면서 5절씩 돌아갔으면 읽으면서 신약 1독 하면서 오전 전체 재정 강의, 오후 전체 사명과 정체성 우리 신랑이 강의하고, 새벽과 저녁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강의 시간만 토탈 8시간이 넘습니다. 3일 동안. 그리고 예배 시간이 3시간 들어갑니다. 그럼 11시간, 그럼 자는 시간 빼고 성경 신약을 1독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얼만큼 강력하고 아주 빡센 캠프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처음에 다들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NCM은 실패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이 답이다. 아이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지도력으로 무장시키고 재정으로 무장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이디어로 이렇게 빡빡한 캠프 들어오자마자 핸드폰 다 수거합니다. 왜냐? 정신이 난데 팔리니까. 핸드폰을 가지고는 이 프로그램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어떤 애들은, 중독된 애들은 난리 납니다. 핸드폰 뺏는 순간부터 집에 가버립니다. 집에 가는 애 몇 명 잡아가지고 너가 아버지 뭐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키워놨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하냐 이랬는데 아주 충격적인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요. 이 소리에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십시오. 그래서 또 한 녀석은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요. 거의 그렇게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의 자녀라는 사실이 제가 너무 슬펐습니다. 가장 뜨거운 집의 아들은 초신자 애들입니다. 가장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청년대학생 교로 캠프가 있습니다. 애들이 다 뒤집어지죠. 애들이 전심을 주님 앞에 헌신하죠. 이러면서 이 히어로 캠프가 막 외국에도 이제 막 생겨났습니다. 이제 8월 달이면 캄보디아 현지인 히어로 캠프가 생깁니다. 네, 이미 현지인 히어로 캠프 시드니에서 열었죠. 그러면서 전 세계 안에서 이제 막 확장되고 있는 거죠. 이런 아버지 은혜를 베푸십시오. 네, 어저께 우리가 봤던 것은요, 소망.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영혼의 다시다. 우리가 이 절망이라는 이 단어에 빠져버리면, 사단이 쓰는 이 단어에 빠져버리면 못 나아갑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우울증에 걸려버립니다. 사역은 끝나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이라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의 다시다. 배가 정박해서 떠내려 가지 않도록 닷을 내리듯이 소망, 이 가지는 것 이 자체가 내가 예수께서 멀리 떠내려가지 않게끔 닷을 내리는 닷의 역할이 이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내가 편하지 못하는 2가지 사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겠다. 나는 전능하고 나는 신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한 말씀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
우리의 기업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우리의 기업을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회사채, 눈에 보이는 회사 덩어리, 뭐 땅, 건물 이런 걸 볼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겠다. 땅 끝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전능하심, 그분이 이루실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기업으로 받기로 결정했죠. 그 기업의 형태가 이 땅 안에서 어떻게 일어날지는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영양제를 제조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저는 한 번도 제가 영양제 회사를 연구실을 가질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전 세계에 저는 이 영양제를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저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니 그냥 선물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자동차를 만들게 될지 오류로 만들게 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형태의 기업으로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오는 것은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제가 커피숍 프랜차이즈 할지 누가 아십니까? 이런 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형태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중요한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거기서부터 너를 축복할 것이다.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할 것이고 천한 만민이 복받게 할 것이다. 너 아브라함의 씨들아 약속대로 유업을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로 내가 너를 초청한다.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아무리 눈 씻고 읽어봐도 저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처럼 살기로 결정했고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브라함의 DNA를 가지려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트는 아브라함의 씨인 걸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유산을 집행합니다. 한 1000억을 집행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유산 1000억을 집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1000억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뭘 할까요? 미국에서 이렇게 했죠. 그 엄청난 예술가가 죽었어요.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남겨놓고 유산을 남겨놓고 죽었죠.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내가 그 사람의 딸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들이다 주장했어요. 그게 미 대법원이 그러면 DNA를 채취하자. 이래서 죽은 사람 무덤을 파헤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다 DNA 머리카락을 뽑고 피를 뽑았습니다. 죽은 사람 머리카락을 뽑고 다 피를 다 뽑았죠. DNA를 단백질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DNA 분석을 다 들어갔어요. 그 마지막까지 절대적으로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그 자매, 만일 네가 그 딸이 아니면 이 무덤을 파헤친 값까지 네가 다 물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불일치가 나왔어요. 왜냐?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장을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이나 여러분이나 나는 아브라함의 신자 이건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에요. 뭔가 이해되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할게요. 어느 내가 왜 절대 밥을 안 먹는지 압니까? 저하고 식사하자면 안 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지금 사역하면서 교회 목사님들 집회 나가서 식사한 거에 손가락 없습니다. 식사 안 합니다. 괜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그 식사 안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간사님 유튜브 제자인데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 그 부부, 나 식사했어요. 와, 그 식사한 것이 다예요. 근데 뒤에 들려오는 소리가 와, 그 형제가 내하고 어떻다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내가 내하고 어떻든 부부, 나는 당신하고 1m에서 밥 먹은 거 본 게 나다. 당신이 만약 그 소문을 퍼뜨렸다면 당신이 나를 고소해라. 뭐 이런 거. 꼭 하면 끌어내리는 거예요. 주장. 여러분 주장은 법이 안 통해요. 증거가 있어야 법이 통하지. 네.
뭐뭐 해야 돼? 주장. 네. 그래서 선교사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네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DNA를 한번 채취해보자. 이러면 이제 선교사님한테 1000억을 아브라함의 유업을 집행하려면 1000억의 DNA, 받을 만한 DNA를 채취하니까 아브라함의 DNA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DNA는 두 가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DNA가 있고 영적 DNA가 있죠. 그리고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DNA는 어제 잠깐만 봤습니다. 그 강의 자체만 해도 3시간짜리 강의니까 안 했습니다. 재단 생활, 장막 생활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DNA입니다. 항상 재단 생활. 실수했다 하더라도 재단으로 돌아옵니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재단으로 돌아와요.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제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이게 하나님 중심적 삶. 이 첫째, 재단 생활, 이것을 회복하라. 이게 아브라함의 DNA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막 생활입니다. 이 장막 생활에 대해서는 50시간짜리 강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왕의 제정 1, 2 저기 다 있잖아요. 이걸 미국에서 번역을 하고 미국 언어 출판사에서 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우리 또 의뢰 있잖아요. 교장에서 이 영문판을 내고 싶답니다. 그래가지고 교장에서 지금 모든 거 다 마쳤습니다. 원래 안으로 영문판 나옵니다. 미국으로 역수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재단 생활, 장막 생활에 대해서 장막 생활에 특히 어떻게 사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50시간 강의가 왕의 제정 1, 2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서 뽑아내면 됩니다. 아, 이것이 장막 생활이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강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인데 말 그대로 장막 생활은 소유와의 관계에서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 버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 쓰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네, 돈의 주인을 오직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의 이 라이프 스타일의 영적 DNA는 그렇다 그러면 이 삶의 DNA는 영적 DNA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딱 채취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씨 17 이러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역전되리라.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한다 그러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씨. 예. 아브라함의 씨, 이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 믿음의 삶. 아브라함의 삶은 첫 번째 DNA가 믿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DNA입니다. 이 믿음은 도대체 뭐냐? 여기에서 성부가 다 끝납니다. 어떠한 것도. 자, 한번 봐볼까요? 믿음이란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좀 봐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자 8절과 9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자, 성경 읽으실 때요, 엄류를 맞춰서 읽으면 성경의 문맥상으로부터 놀라운 계시가 풀어집니다. 그냥 쭉 읽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말하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게 한 구절이죠. 그러니 자, 먼저 순종. 자, 믿음으로 산다면은 순종과 신뢰라 그랬는데, 순종은 첫째는 순종의 개념은 배운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예수께서 순종을 배웠다면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는 무엇을 통해서 그러면 배웠냐?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 무엇을 통해서 배워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권한이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뭐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절대적입니다. 믿음에서는 순종과 신뢰의 두 발걸음으로 걷는 거죠. 순종이 빠진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아니고 저는 고난이 왔을 때 순종을 배우기를 결정한 예수님을 몰랐어요. 저는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반응했죠. 죄송해요. 제가 50억 20년 더 전에 부도 냈다면 제 돈을 가져간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 나는 끊임없이 남을 원망했어요. 이 고난 앞에서. 저 사장이 내 돈을 떼먹었어. 저 돈만 내가 받아도 내가 이 꼴이 안 났어.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 고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서 찾는 거죠. 보통 우리 자매들은요, 고난의 원인을 남편에게서 찾습니다. 주로. 아니면 시어머니에게서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에게서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을 원망해요. 두 번째는요, 그러다가 정죄감에 빠졌습니다. 아니지. 신앙이 좋을 때는 정죄감에 빠집니다. 또 아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내가 부정직하게 했잖아. 그래, 내가 이 고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지. 또 이러면서 괜히 사람이 주는 그 갈고리에 끌려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의 보혈은 강고도 없고 끊임없이 이런 정죄감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정죄감에 끌려더니 한 번은 추가 일로 가가지고 남을 원망했다가, 한 번은 추가 절로 갔다가 정죄감에 들어가고, 이렇게 추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우울증 갔다가 조울증 갔다가, 우울증 갔다가 조울증. 이해되시나요? 이러다가 그 다음에 뭐랍니까? 자기 연민. 나는 불쌍해. 내 스스로.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 허무해.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들죠. 그러다가 뭐라 그럽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사고는 내가 치고. 하나님은 날 버리신 거야? 이러면서 비진리 가운데 반응하죠. 이러다 보니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날 버리셨어. 이러니까 손목을 그어버리거나 나처럼 약을 마셔버리거나, 아니면 강물에 뛰어들어 버려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왜 이렇게 홍성근 목사님한테 충성하는가? 제가 완전한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제가 테이프로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 신랑이 테이프를 하나 줬습니다. 그때 이 홍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 테이프를 들었어요. 충격받았죠. 당신은 고난에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네 가지로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배우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사람으로 결정할 겁니까? 네 가지로 반응할 겁니까? 근데 내가 네 가지를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이 네 가지를 반응했을 때의 삶의 결과, 그걸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은 나의 미래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이게 다 말씀 안에서부터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네 가지로 반응하는 나의 미래가 그냥 눈앞에 쫙 펼쳐진 거죠. 그러나 이 고난을 오늘 의지적 결정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 이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순복하고 항복하는 걸 배운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 배우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미래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도 다 풀어주는 거야.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대요. 내가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 기로에서 나를 그 깊은 구덩이에서 끌어내 주신 분이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테이프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유튜브에 나의 강의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 나왔어요. 근데 나처럼 의리 있는 사람이 없어. 나는 진짜 평생 충성하고 있잖아. 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단하십시다. 그 결단을 딱 촉구하는 거죠. 우리 홍 목사님 메시지 탁월하잖아요.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메신저잖아요. 와,
그러면서 결단을 딱 촉구하는데 아버지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를 했죠. 똑똑한 모세. 너무 똑똑했죠. 박사학위증 한 5개 가지고 있잖아요. 모세 오경 보세요. 그는 지리학 박사요. 그는 역사학 박사요. 그는 또 뭐 의학 박사요. 그는 법학 박사요. 한번 보세요. 모세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성경 멋지게 쓴 거 보세요. 아마 이 박사학위증 5개 정도 가지고 있을 때 모세가 40에 힘이 있을 때 아버지 저희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못 쓴다. 네 힘, 네 능력, 네 지혜, 네 방법이 너무나 꽉 차있기 때문에 못 쓴다. 광야로 40년 내몰았죠. 언변이 능통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쓰겠다고. 이제는 너의 말이 나올 것이 아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나올 것이다. 아버지 저는 늙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능력으로 띠띠울 것이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모세가 뭘 배웠겠습니까? 끊임없이 내려놓는 것. 그러면서 요셉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총리로 쓰기로 계획하신 요셉, 리더로 쓰기로 계획한 요셉.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학교를 선택했죠. 노예 상인들은 선생이죠. 형들은 선생입니다. 노예 시장은 학교지요. 그게 발가벗겨서 올려졌습니다. 노예는 물건이죠. 꼬집어 때려보고 생선 한 마리 사도 우리가 눈이 싱싱한가 눈을 까집어 보는데 이 자산을 구입하는 이 노예 건육이 잘 됐나 안 됐나 꼬집어보고 때려보지 않겠어요? 빨가벗겨 놓고 나의 모든 채색어 특권 의식을 다 깨트렸습니다. 내려놓겠죠. 맨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실이었고 하나님의 선생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죠. 요셉은 죄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제수들만 같이 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억울합니다. 겁탈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무너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신천지들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실질적으로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부목사가 신천지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3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충성 봉사했습니다. 교회에. 담임 목사님 신을 듬뿍 받았죠. 실합니다. 실합. 우리 홍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그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여자를 배치하고 이 3명의 여자를 신방을 갔죠. 근데 이 부목사님이 잠깐 뭘 가줄러 간다고 잠깐 나간 사이가 15분 20분도 안 됐어요. 부목사님과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1년이 더 흘렀어요. 그리고 아주 신실한 장로님 근사님한테 가서 이 자매가 울면서 고백하죠. 근사님, 제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근사님 저하고 약속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기로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그날 목사님한테 급탈당했습니다. 신천지였습니다. 3명이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1200명 교회가 200명으로 쪼개졌어요. 이 목사님이 내가 그 자매 머리털 하나 손댔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십시오. 그런데 이미 그 목사님의 명예는 온 땅에 실추됐죠. 안 돼서 조윤기 목사님이 떴죠. 그 교회 내려갔죠. 그래서 나중에 그 부목사가 신천지지 밝혀지고 8년이 지나서 그 부목사가 다시 그 교회를 가서 그때 그 사건은 내가 일으킨 사건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그 비디오를 찍은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단체의 리더들, 수많은 목사님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 여러분들은 소문을 믿을 겁니까? 이런 일들 무방비로 당하고 있는 거.
안 되겠다는 거죠. 이런 소문이 들리걸라 그냥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 것은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이 선악간에 심판관이신 건 우리가 100% 확신합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서 누가 깨끗해서 누가 거룩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입 다물어야 됩니다. 뒤에서 그런가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할수록 유명인, 공인은 치명타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어도 치명타를 입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했고 최근에 큰 4,000명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넘어졌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 그러실 분 아니에요. 아주 작정을 하고 몇 년 전에 들어온 신천지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재정적인 타락으로 몰고 가든지 성적으로 몰고 가든지. 요셉이 지금 그런 꼴입니다. 요셉은 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옷이 벗겨졌죠. 옷을 잡고 있죠. 뭔가는 증거 같은 것이 같이 있는 거죠. 뭔가 실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수치스럽죠. 절망해야 되죠. 그러나 요셉은 성경 읽어보니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한 번도 절망한 적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새롭게 소망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나아갔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의 특권의식이나 채색옷을 벗겨야 되셨어요. 요셉을 강야를 통과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맡겼을 때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내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누가 왕령을 한다 합니까? 하나님 혼자 좋아가지고 찍었지. 네. 더 후로 고생거리 텄어요. 사울이라는 선생을 붙이고 강약교를 집어넣어서 뻑하면 벽에 박아버린다 그러죠. 뻑하면 죽여버린다 그러죠. 창이 날아왔습니다. 피했죠. 여러분에게 창이 날아오면 어떻습니까? 벽에 박힌 창을 뽑아가지고 나에게 창 던진 사람에게 힘을 2배를 가해서 던져버리죠. 죽어버리고. 그러나 다윗은 그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았죠. 피했습니까? 못 본 척했죠. 전혀. 여전히 음악을 탔죠. 여기서 여러분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왜 다윗인가? 옷자락 뺀 것만 해도 아주 찔렸죠. 왜요? 옷자락 뺐다는 것은 왕의 하나님이 세운 주권의 도전이죠. 성령께서 양심을 깊이 찔리게 했죠. 회개하고 더 이상 그런 짓 안 했죠. 물병만 가져왔죠. 옷자락까지 손댔다. 왕복에 손댔다. 이 말은 다윗이 아마 그 군사들하고 뭔가는 사울 왕에 대해서 좀이라도 험담을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깊이 다뤘죠. 저는 주의 종에 대해서 뒤에 험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주의 종이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 내 소관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 안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떤 고난이든 나처럼 그렇게 4가지 그런 반응을 한다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하기는 도구로서는 고난을 쓰셔가지고 고난을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보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자초해서 고난이 올 때 있습니다. 근데 합심하여서 하나님 그 선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기를 결정하면 그 사람의 영적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인내하라. 어떤 경우 용납하라. 어떤 경우 용서하라. 어떤 경우는 품어라. 제가 어느 날이었죠. 너무너무 화가 났죠. 왜냐하면 정말 화가 났어요.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하루 벌컥 냈어요. 그 친구한테.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너무너무 교회를 어떻게 어렵게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하루 벌컥 냈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내면 정리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30분 주님 앞에 항상 머무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한 말씀 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었죠.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그날 저에게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주님이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그 친구한테 하루를 뻐럭 내고 오는데 딸아 너의 기준점을 버려라. 내가 한해는 기준점이 내 기준점이 있었거든요. 이걸 그날 버리라고 그랬어.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기준점을 준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 새로운 기준점이 뭐냐? 7가지입니다. 7가지. 7가지가 하나이면 7가지에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7가지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몸, 몸이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한 성령, 성령이 하나. 세 번째는 뭡니까? 한 소망.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한 소망이에요. 주님이 제시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뭡니까? 한 주님. 다섯 번째는요, 한 믿음. 여섯 번째는요, 한 세례. 일곱 번째는요, 한 하나님. 그날 주님께서 몸, 성령, 소망, 주님, 믿음, 세례, 하나님. 한. 이 7가지가 하나이면 너는 힘써 지키라. 제가 그날 버럭 화를 냈거든요. 내 기준점이 있어서 그래요. 내 기준점이 있어서 버럭 화를 냈어요. 그래 그 친구가 아주 어려워했어요. 저는 이 기준점이 나의 공이었어요. 나의 공이, 나의 의였습니다. 그리고 버럭 화를 내니 이 친구는 뭔가 당황하는 거죠. 내 나름대로의 나의 공의와 나의 의가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데 주님께서 너의 의, 너의 공의, 너의 어떤 기준점을 내 앞에 내려놔라. 내가 새로운 너의 기준점을 준다. 이러면서 주신 이 기준점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교단이 달라도, 교파가 달라도 이 7가지에 하나 되고 동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이다. 제가 그날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인격이 고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의 기준이며 이것은 힘써 지켜야 된다. 너의 공의, 너의 의를 드러내서 네가 잘잘못을 얘기한다면 다 깨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초교파적으로 일하지 않냐, 초선교단체 일하지 않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신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참 창피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게 내 마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요것이 내 마음. 요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딸아, 이 7가지가 하나면 네 마음을 이렇게 넓혀라. 동서남북으로 넓혀라. 포옹하라 그랬습니다. 너의 마음을 확장해라. 기준은 7가지다. 그 친구가 이 7가지에 부합하냐? 묻는데 할 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이고 동의된 친구거든요.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딸아 너의 마음을 확장해라. 그날 깊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준점 하나 더 줬죠. 내 인생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기준점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주셨죠.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저에게 뭘 보여줬냐면 이렇게요. 이거 아시죠? 이거 비커. 이 비커에서 이 깔때기 아시죠? 깔때기. 이렇게 깔때기. 그러면서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요. 이 뭔가가 들어가면 여기에서 나오는 아주 정결한 물들이 있죠. 정결한. 이 깔때기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8절을 너는 깔때기로 깔아라.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에든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계속 말해요. 무엇에든지 뭐하다고요? 정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먼저 참되며. 자, 무엇이든지 참되며. 두 번째는요, 경건하며. 세 번째는요, 옳으며. 네 번째는요, 정결하며. 다섯 번째는요, 사랑받을 만하며. 여섯 번째는요, 칭찬받을 만하며. 일곱 번째는요, 덕이 되는 일. 여덟 번째는요, 기념이 되는 것. 자, 이것도 8가지를 주셨어요.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이거. 그 주님께서 그날 저에게 2가지 기준점을 주셨죠. 예. 뭐라고 했냐면 너는 마음을 넓히고 7가지가 하나이고 7가지의 동의가 되면 우리 적이 아니다. 우리는 동지다. 그렇다면 다시 이 사람의 얘기했거나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너의 행동에 대해서 기준점 8가지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사람 참되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엇이든지 이 사람이 참되냐, 경건한 얘기냐, 옳은 얘기냐, 정결한 얘기냐, 사랑받을 만하냐, 칭찬받을 만하냐, 덕이 되느냐, 이것이 정말 기념이 되느냐, 이것이 아니면 대꾸 안 쳐서 성경을 내놓고 지금 형제님, 자매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요렇게 좀 고상하게 못하니? 그러니까 막 화를 내야 되니? 제가 달라졌죠. 그날 성령이 나의 서성입니다. 항상.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러니 제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십니다. 제가 고신사대잖아요. 저는 성경 안에서 음성 안 들으면 그 음성이라고 인정 안 해봅니다. 또 굉장히 또 꼴보습니다. 제 평생 무릎 위에 올라가는 치마를 안 입었습니다. 이거는 내 기준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꼬매버렸습니다. 떨어진 청바지 다 꼬매봅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딱 조금 이렇게 파진 게 있었어요. 옷이. 이거 우리 어머니 5cm 다 꼬매나가 못 입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너의 그런 기준점 말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 기준점을 그 사람을 불러서 앉혀놓고 당신이 지금 말하는 거, 당신이 지금 행동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 기준점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해결하십시오. 이 기준점 안에 들어간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좀 고상하게 지도해라. 막 하지 말고. 그날 성령께서 저에게 책망하셨죠. 리더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하다 그러신 거죠. 제가 깊이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제 밑에 한국에만 8,000명의 간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가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를 때 이것 다 펴놓습니다. 외워라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 쭉 보고 네가 하나님 앞에 묵상해보고 나한테 와라 이러니까 펑펑 울어. 옛날에는 불러놓고 네가 뭐가 어떻고 얘기 다 해주고 잘못했지 이러니까 변명을 해요. 잘못했다고. 다시 증거가 있는데 다시 갖다 놓고 네가 뭐가 했던 그랬으니 네가 회개해야지.
그래 전거 딱 들어대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깨져 우리 단체를 떠나버려요. 그 하나님께서 이 7가지가 하나이고 동이 되냐? 예. 그럼 왜 그래 마음이 좁냐? 딸아, 내가 네한테 맡긴 영혼이 얼마냐? 좀 확정해봐라.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해결시킬 수 있는 기회 좀 주봐라. 네가 다 심판관하지 말고. 제일 초창기 실수 알겠습니까? 저한테 죽어나간 사람이 한둘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우리 회사 출근했습니다. 아가씨인데 얼마나 이쁜 아가씨가 있어요. 치마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는 치마를 입고 그래서 내가 그게 뭐 남자 친구들 다 했는데 이리 와봐라. 입었나 벗었나? 그 형제들이 눈을 어디다 두라고? 치마를 입으려면 무릎 밑에 30cm다. 이런 내가 눈물을 뚝뚝하네. 아유, 그래 하지 말고 이걸 내주면서 묵상해봐라. 이러면 참 좋았겠어요. 항상 단정한가, 정결한 삶인가부터 내면 안에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그 대놓고 적결 심판이 막 나가면 적결 심판이 얼마나 많이 상처되겠어. 이래 하니 하나님께서 회사도 맡기고 사역도 맡기고 교회 장로도 사역을 맡겨놓으니 7가지가 동이 되고 하나인데도 막 죽여뿌리니까 칼로 싹싹 베뿌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 뭐가 기뻤겠어요. 그 어느 날입니다. 깊이 말씀하신 거죠. 깊이 말씀. 그래서 내가 울었어요. 감사했어.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을 칼로 목을 샥 베버렸는데 하나님은 내 목을 베지 않고 이 말씀으로 온유하게 스스로 얘기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적용했죠. 사역에서 적용했습니다. 교회에서 적용했죠. 나의 사업체에서 적용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죠.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우리 홍승근 목사님, 저를 가장 옆에서 보잖아요. 미진 간사님에게 혹시 문제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옆에 본 거예요. 수많은 쏙 섞는 걸 다 본 거죠. 여러분, 교회 사업, 사역, 제가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 거기에 사건, 사고는 항상 있습니다. 처리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성경적 기준을 제시해서 그 아이를 위로하고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해라. 나도 같이 금식할게. 제가 심각하면 3일 같이 통금식하자. 나도 같이 할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내 행동이 8가지. 우리는 한 형제다. 7가지가 맞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7가지가 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너 옆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8가지 나의 행동이 앞에서 나도 자유로운 게 없다. 같이 우리 금식하면서 성령께 나가보자. 홍 목사 옆에서 일처리하는 거 다 봤죠. 그리고는 목사님이 그래요. 너에게 문제되는 사람을 이제까지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제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했죠. 교회 안에서 교회는 빠른 속도로 부흥을 이뤘습니다.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는 거죠. 3년밖에 안 되는. 우리 직원들은 내가 가면은 너무 좋아. 왜냐하면 항상 우리 사장님은 내 편이야. 7가지가 동이 되면 우리는 동족이다. 적이 아니다. 항상 나는 너하고 함께 서 있을 것이다. 제가 회사에 가면 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요. 옛날에는 애들이 이랬대요. 미진 간사님 언제 온대? 다 바지. 그리고 오늘 미진 간사님 온대. 우리 다 죽었다. 이런 인격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이대로 나를 쓸 수 없는 거죠. 그 이제는 미진간세 온다면 이런데요. 오늘 대박이야, 로또다. 저는 딱 한 개밖에 바꾼 거 없는데.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이 8가지 기준이 저를 참으로 고상한 사람으로 사역은 부흥했고 사업도 부흥했고 교회도 부흥했습니다. 이 일 안에서 저는 저의 삶 안에서 가장 제가 영향받았던 것, 이것을 지금 그냥 나누는 거예요. 제가 작년까지 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늘 이렇게 강의합니다. 큰 숲을 강의하죠. 큰 숲. 숲 전체를 강의합니다. 큰 숲. 그리고 이 안에 아주 디테일한 작은 나무들을 강의했죠. 항상 이 2가지를 같이 했습니다. 큰 숲을 보여줬고 아주 디테일한 나무를 볼 수 있도록 해줬죠. 근데 원래 지금 와가지고는 이 강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큰 숲을 보여주고 아주 디테일한 나무를 못 보여주고 있는데 제 유튜브 강의가 보강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책이 이 디테일한 나무를 보는 것은 보강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번에 김미진 재정 강사 불렀더니 참 탁월하다. 큰 숲도 보이고 그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저 탁월하게 작은 나무까지 이렇게 다 할까, 여기 포기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죄를 내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 강의하지 못한다면 책으로 여러분이 좀 보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미 어제부터 준비한 강의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저에게 이 나의 실수했던 실패했던 시간들을 다 떠오르게 하셨어요. 몽땅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령께서 지금 이 메시지를 이 공간에서 풀어놓기를 원하시구나, 이걸 그냥 제가 성령 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의 공의, 나의 기준점으로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지 못했습니다. 분열시켰죠. 이것을 깼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너무 이 기준점을 내세웠죠. 우리 한국교회는 마음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먼저 내 자신부터 아버지 7가지가 하나라면 아버지 제가 힘써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